8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든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이번 여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종교 갈등이라는 정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잡다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감춰져 있었던 부분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는 걸 지난 시간 이렇게 몇 전 시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감춰져 있었던 부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라면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마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러면요, 그러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이 주체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하면은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사자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헬라어 2가 주격으로 쓰이고 목적격으로도 쓰여요.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된, 예를 들어서 신약은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졌고, 또 그걸 우리는 우리말 또는 중국에서 또 우리말로, 또 영어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오면서 성경의 많은 여러 곳에서 이 목적격과 주격의 어떤 이런 쓰임새가 주격이 돼야 될 곳에 목적격으로 쓰여버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마치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내 믿음으로 병을 치료하고, 내 믿음으로 뭐가 한 것 같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해가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는 묘하게 완벽하게 그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고 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내 믿음은 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첫째 마음으로 믿는 믿음,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세 번째,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행하는 믿음, 이것이 순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다음에 신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다면, 그러면은 순종은 내가 한다는 것은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이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해야 할 나의 믿음. 우리는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영생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니냐. 우리 백과전식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 상황에서, 우리 환경에서 어떤 단어에 갖고 있는 어떤 뜻을 이 성경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리게 돼요. 또는 그렇게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참뜻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시간적 개념만 포함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런 개념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걸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래서 제가 믿음은 이렇게 순종에도 가 있고 신뢰도 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행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부분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물 세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성령 세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걸 믿음을 통해서,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의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대로 내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여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취시켜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걸 갖다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이것을, 그래, 나 그거 지지해,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사실은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일부분이고 아주 단순한 구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어가 주체가 굉장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믿음하고 세례하고 연결되어진 부분들도 이렇게 전부 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서 이게 하나의 틀로 이렇게 마음을 확 다가올지를 어떤 말들로 이해를 시켜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일어서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 쉬워져요. 그래서 나타내어지게 되어져요. 내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 쉬워지게 되어지고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처럼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에 대한 어떤 것들의 해답은 이런 거였어요. 내 믿음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아들임을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순종했을 때, 순종하다가 내가 물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됨으로, 이렇게 내가 했으므로, 세례와 물세를 받았으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이해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 냈어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순종이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묵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성경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믿음에 얻는 방법, 믿음이라는 어떤 전제, 믿음이라는 주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에 대한 주체가 이 토시 하나, 목적격이냐 주격이냐의 토시를 하나 잘못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체가 전혀 상반되게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냄으로써 나의 믿음의 선명한 위치를 알아야만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말씀에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야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을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드렸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를 목적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 주체가 나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조금 전에 나눴던 믿음, 믿고로 순종 플러스 신뢰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언어가 어떤 것을 다 대변하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고 이걸 그냥 어떤 대표성을 띄고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렇게 명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란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요. 다른 표현할 단어가 나는 몰라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니까.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며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다 이러면요 굉장히 그냥 읽으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아무 문제 없이 보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어질까? 내가 주체가 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 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여러분이 박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골로새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의와 지혜로움과 거룩함이 구속함이 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 지혜로움, 어려움,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어려움, 의가 되셨다고요. 지금 이 구절을 그냥 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와 연결시키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어진 게 아니고 만약에 주격과 목적격의 차이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랬으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 간단한 차이 때문에 완전히 그냥 틀려져 버려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이 주체가 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너무 이게 아마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점이에요. 또 번역의 오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거, 헬라어가 갖고 있는 거, 우리 한국어가 갖고 있는 데서 오는 피치 못할 어떤 이런 해석상의 어떤 한계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의 차이, 이 주격과 목적의 차이는 주체가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어렵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또 명확하게 쓰여져야만이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내 위치가 파악이 돼야만이 왜 내가 말씀께 가깝게 가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가깝게 가야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하고 내가 날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이분하고 왜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믿음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2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도 좀 의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게 참 묘하죠. 묘한데 주체가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려요. 맞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어렵게 되어지잖아. 맞아요. 근데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지 않고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을 100년을 1000년을 내가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부처를 믿는 거, 알라를 믿는 거나 그 부처가 알라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의 이 한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구속해 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16절하고 20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라. 여기도 갈라디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진짜 이게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하는 율법은 성문 율법을 말하고, 그럼 토라를 말하고, 뒤에 있는 율법을 하는데 이거는 구전 율법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똑같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말의 모순점, 우리만의 한계, 똑같이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니까 지금 16절도 보세요. 그 밑에 그 위에 믿음으로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의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니 율법을 이렇게 좋은데 율법의 행위로서 뭐 이렇게 없다. 율법의 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 그 사회적 상황, 도대체 율법의 행위가 왜 율법의 행위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 구절들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도대체 뭐냐? 이거요. 이방인이 어렵다고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냥 어렵다, 이방인이, 이게 지금 뭐냐 이러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구원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이방인들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걔네들 철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러면요, 첫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게 구원을 받는다, 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그 성경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입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에요. 걔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뭐냐,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 멤버십 카드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어렵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의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개종자가 되라는 랍비의 인식에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가 유대교로 개종해라 이 말이에요. 랍비의 인식에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관용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의 행위, 토라의 행위라는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 너가 유대인이 되려면,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멤버십에 가입하려면은, 첫째, 성문헌법과 구전율법을, 성문율법, 구전율법을 너가 다 믿어야 된다. 두 번째, 할례를 받아라. 세 번째, 제사장에게 헌금을 너가 해야 된다. 이 옵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티크베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네 가지 조건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뭐냐. 이 조건들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조건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관용구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메시아 안에 지금 제가 글씨가 잘 보이네. 메시아 안의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의 토라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로 토라에 대해 죽었다고 이해한 것이다. 지금 그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 안의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갈라디아 밑에 20절에서 그분이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히고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시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토라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로 토라에 대해 죽었다고 이해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율법 이렇게 할 때 이 율법은 뭘 말하냐? 마심이라 그래요. 마심은 율법에 보면은 구전 율법의 종류가 미시나, 미드라시, 마심, 게마라, 뭐 지금 또 탈무드도 있고 할라카, 하가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율법의 행위, 율법일 때 이건 마심이에요. 마심이 그럼 도대체 뭐냐? 마심은 랍비들의 설례 행위를 그대로 답습, 모방하는 그런 율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랍비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안건이 생긴다고. 우리 두 사람 모이면 한 가지 안건으로 너희끼리 합의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해라 그러면 한 가지 안건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안건이 나와버려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은 말이 많고 이게 결론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국회의원이 120명이에요. 당이 수십 개 당이에요. 걔네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거 왜 이렇게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율법의 행위라는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할 때 이 부분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 의가 아니고 르이 아니고 의로 쓰여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한번 볼까요? 3장 22절도 한번 볼게요. 22절 여기도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믿는 자들에게 주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아니고, 이건 지금 기록해놨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룰 때, 근데 반드시 표기해 놓고, 빌립보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돼요. 여기도 목적격과 주격이 바뀌어져 있어요. 아마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잖아.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투라는 조사는 주격으로 사용도 되기도 하고 목적격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주체가 거기 있는데, 근데 이걸 그리스도를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체가 내가 돼버려요. 전혀 딴 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조사가 주격과 목적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헬라어 투라는 조사가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오역으로 번역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나 아마 그때에도 그런 중세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많은 학자들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던 어떤 본래의 의미를 전혀 너무 많이 희석시켜버리고 바꿔버려서 너무나 자기들 주관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림으로 인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완전 180도로 틀려지게 돼버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헬라어 투라는 조사 때문에 이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와 르는 요 작은 우리말로 조사 하나가 주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 주체가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내 죄를 속죄하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여기에만 우리가 딱 이 부분에만, 이 우리말로도 이렇게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어떤 조사나 목적어나 주어가 이렇게 바꿔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그럼 내가 왜 이걸 믿냐고 이렇게 우리말의 뜻에 따라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더 씌워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그분을 믿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2중 3중으로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속하고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과 구원을 바란다면 이건 헛물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속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분, 나를 살리실 분,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면 주체가 나예요. 절대로 주체가 나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이 나를 구속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말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또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럼 잘못됐단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더 쉬워지고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사야 30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써서 계세요.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구속하고 구원할 수가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늘 목적격으로 표현했었던 그 믿음의 주체가 저예요. 나예요. 그 나의 믿음은 내게 구원과 구속을 갖다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이 목적격과 주격이 잘못 혼동되고 잘못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만약에 바로 잡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단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발전되나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 교회에 다닌다 그래요. 교회 간다 그래요. 교회 가는 것이 믿음의 어떤 대표성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교회 가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못 찾는다면 교회 100번 가도 아무 필요 없을 거예요. 또 물론 교회 가서 그 믿음을 제대로 알고 찾아가는 분들이 왜 우리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서서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시고 일어나서 기다려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나의 믿음을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속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거는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적 지식, 말씀의 지식을 우리는 넓혀가야 돼요. 그 넓혀간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커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런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사용하시려고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그럼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믿음은 어떻게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받아줘서 우리는 들어갔다고요. 이 자연세계에서 이 자연에 있는 내가, 육을 갖고 있는 내 육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물 안에 세례를, 간단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안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 들어갈 때는 믿음이 뭐 별로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씩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걸 끄집어내서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내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데, 또 내가 몸이 아파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너는 상속자라고, 너는 그렇게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너는 풍성해져야 될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서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털끝 하나를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못 가져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면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다 주었는데 왜 저는 하나도 못 쓰고 있냐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지난 시간입니까? 그런 말씀 나눴었습니까? 내 끼 다 네 거라고. 그 부자는 막내 아들이 유산을 먼저 나눠주니까 밖에 나가서 막 이래저래 막 호쾌하게 다 써버렸어요. 방탕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보다가 자는 다 쓰고 왔는데 왜 저렇게 소 잡아주고 양 잡아주고 염소 잡아주고 다 하고 나는 여기서 오직 아버지 섬기고 일만 했는데 나는 왜 하나도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끼 다 네 건데 왜 그러냐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내 거라고요.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 자연적인 세계, 자연세계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간단하게 우리가 영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영에 속했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대충은 이렇게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에서라는 것이 요한 1서에서는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 안에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성령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영 안에 있음을 말해줘요. 영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1전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서 나눈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감정을 갖고는 감동하는 거, 내적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책에 보면은 수십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내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너무나 간단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지,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내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 사람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영 속에 있다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계시록 1장 한번 볼게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만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자, 여기 보면 10절 1장 10절에 계시록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이게 뭐 주의 날은 어떤 날이 주의 날일까요? 안식일.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말해요. 그 안식일을 레위기 23편 뭐 신명기 출애굽기 등등 또 신약에서도 안식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느낀 게 뭐냐면은 월화수목금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걸 그대로 뺏기 갖고 지 방법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적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딱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내가 쉰이라, 안식간이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절기 안식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그래서 이 절기 안식들을,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나 그러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 또 다른 데 가는데 주의 날은 주의 날, 이거는 일곱째 일을 말해요. 응?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가 성령에 감동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영 안에 있다고. 영 속에 있다고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환상 가운데, 이때 내 영이 내가 영 속에 있다고요. 환상 가운데. 또 사도행전 22장 볼까요? 22장 17절 18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이게 지금 성령 안에, 성령 속에, 영 속에 있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비몽사몽간에 환상황을 중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23편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3편 11절 그날에 밤에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걸 지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는데 환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영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성경적 사건들이죠. 이게 지금 보면은 성령 안에서 인더 스피리트, 성령 안에서 무아지경, 황홀 속에 또는 뭐 환상 중에 또는 뭐 이런 표현들, 영 속에 있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육신의 감각들이 일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영 속에 있는,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성령 안에 있는 거, 이 성령 안에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어요. 자, 옷 입게 되어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육의 세계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방법이래요. 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가져오게 되어진 것은 이게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 이렇게 사놓은 것을 우리가 가져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요. 영광은 반드시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했죠.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인데 영광을 막 올리면은 굉장히 한 번 들을 때는 아이고 네가 나 좋아서 그런갑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은 놀리는 게 되잖아요. 우리 여자들 얼굴 이쁘고 오늘 멋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한 번, 두 번, 뭐 세 번이라면 나 놀리나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갖다가 쓰는 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을 모든 것을 가져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만들어 놓은 모든 보물 상자를 내가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서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 있는 것, 성경에서 오늘 찾아본 것이 이겁니다. 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세례들을 받음으로 가지고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주체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이분하고 우리가 사귀지 않으니까, 교통하지 않으니까, 성령님하고 교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어떤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교통함으로 바울이 경험했듯이 황홀 중에 비몽 사몽 간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듣고 해결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벌써 다 돼버려서, 그래서 오늘 그 제목만 말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기 위한 네 가지 단계를 우리 기도할 때 이걸 잠시 한번 다뤘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다시 한번 이걸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걸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을, 이걸 내 육의 세계로, 이 자연 환경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라 그래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그게 곧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명에 전혀 늦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안에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고 성경에 도대체 나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을 믿음에 꼭 필요한 뭐 메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전혀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제자리 걸음 또는 퇴화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근데 이것은 케네시 해긴 목사님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가 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케네시 해긴 목사님 정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도 받아지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네시 해긴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이 네 가지 원리를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안 궁금하세요?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이 네 가지 원리를 행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안 따져요. 이 네 가지 원리를 행하게 되면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네 가지를 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육의 세상에서 이걸 갖고 나오자고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행한다면 이 네 가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케네시 해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듯이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게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는 이제 이 육에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에 있고 고백한 것을 그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실제로 거창한 것 같지만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집사님이 오늘 우리 가서 우리 새로운 새신자 모집하는데 니 따라가자.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러면은 그래 가서 세례나 받아라. 그래서 물세례 받았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금은 보사와 보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숨겨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 그 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큰 것들, 건강과 재물과 그 이외의 모든 형통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형통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서서 있는 그것들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